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사무엘 상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마태복음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3월 2일부터 사순절 기간이죠. 언제까지 사순절 기간이냐면은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 부활절 전까지 40일을 사순절이라 하는데 우리 이 기간을 맞이하여서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4대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날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죠.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 예수님의 나이는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세례 요한이 왠지 좀 선지자여 같고 나이가 좀 많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축복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세례 요한과 그 예수님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또 마리아와 또 엘리사벳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에스라 이후에 정말 너무나 모처럼 오랜만에 나온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이후에 어떻게 보면 처음 나온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그만큼 그 이후로 그 시대는 예수님 이전까지 시대는 암흑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에서 3장까지 이 시간을 보면요.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들어갔는데 마태복음 2장에서 3장까지의 그 시간들은 한 28년에서 29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이 이게 3장이 나온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냐면요. 디베르 가이사라가 황제가 된 지 15년.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가 한 30세쯤 됐을 정도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우리 잠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공생애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도 또 뭐였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똑같이 세례 요한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서부터 선지자 세례 요한에 의해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들을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그 선지자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미리 다 그 성경에서 예언하고 계시고요. 역시 세례 요한도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지자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그 이후에 계속 세례 요한이 뭐 어떻게 외쳤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3장에서 계속 그 뒤에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계속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옛사람이 죽고 장사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왔을 때 그것은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고 그것이 유대인이 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할례가 끝나고 상처가 다 나을 때쯤 되면은 다시 물에 들어가서 축도하고 율법 읽어주고 물에 잠기게 한 후 올라오면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세례라는 것은 정결의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그 세례 요한은 말씀 3장에서 보시다시피 3장에 한번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고부모와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면서 뒤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리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이 통치하시며 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그 길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 하신 것처럼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즉 왕이 오시기 전에 그 왕의 전령은 그 왕이 오시는 그 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또 그 길을 사람들에게 또 왕이 오신다는 것을 알리고 이런 게 전령이죠. 이런 것처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의 메시아 너희들의 메시아로 곧 오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또 한번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헤롯왕과 헤로디아의 그 결혼을 비판하다가 결국 목에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 그 딸에 의해서요.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되시냐면은 공생의 기간이 끝나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 둘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맨 처음으로 그 두 분께서 외치신 말은 회개하라였습니다. 이 말씀은 4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니라 하시다는 것이 또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또 1장 4절 14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우리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정말 너무나 귀한 존재고 내가 너를 땅끝까지 함께하리라 뭐 이런 그런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친 예수님의 그 첫 말씀과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외친 그 첫 말씀은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무엇인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는 죄를 없다고 생각하지요? 나는 이만하면 잘 살았어. 나는 뭐 이 정도면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일 한 것도 없고 이렇게 그냥 살았으니까 핍박한 것도 없고 뭐 이 여러 가지 그래서 나는 죄가 없을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서 열심히 도를 닦고 자신을 수행하는 자들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 수행을 통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지. 나의 죄는 다 없어지겠지.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죄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품는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 음욕과 수치와 그리고 탐욕과 탐심과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죄들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죄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그 죄를 우리의 행위나 그리고 어떤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지도자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지도자로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율법주의적으로 굉장히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7절에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도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장자로 택하신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곧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인간적인 그런 아주 막강한 힘과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를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의 그 선민으로서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어떤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성경에 누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이제 그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또 구약을 통해서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였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 속에는 많은 죄악과 불의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 속에는 정말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회개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그런 자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의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시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라는 뜻의 그 의미는 뭐냐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왕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우거나 이랬을 때 기름을 이렇게 부었잖아요. 그런 것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약속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너희들의 구원자, 약속된 구원자는 구약에서도 누누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또 주의 오실 길을 그 예비하는 자로서 우리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세례 요한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통해서 증명하고 확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부터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구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것은 어떤 유대인의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죄가 있거나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 부족하거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거쳐가야 할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이 말 뜻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천국은 여기에서 천국을 또 다른 식으로 또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 왕국,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웠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것 같지만 또 이 믿음이라는 그 문제를 갖고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또 쉬운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너희의 죄를 깨닫고 그것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너희들의 그 보내주신 그 예시아를 믿으면은, 그러면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순간부터.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바로 그 천국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에게 그 순간에 바로 너희에게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새로운 통치의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통치를 시작한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는 것은요, 통치를 시작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첫 번째로 회개했을 때 믿는 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1907년에 시작된 평양 대부흥운동은요, 길선주 장로님의 그 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친구가 죽으면서 가족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하며 남기고 간 유산을요 몰래 써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자백이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늘 마음에 걸렸겠죠. 양심으로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죄들을 짓고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 그 속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께서는 그때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자신의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 자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고요, 남들이 봤을 때 사람이 변화된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 같고, 그러나 우리 길선주 장로님께서는 자신의 그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죄를 자백했을 때 이 계기로 너도 나도 자신의 죄들을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나는 또 이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자백했을 때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죄를 자백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불길이 그 다음부터 타올라서 그리고 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심령의 자유함과 그리고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정말 풍성하게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 말씀 또 그거에 이어서 또 한번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걸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그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것이 죄인 것을 알았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삶의 그 문제를, 그 죄의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 우리 주님에게 기도하고 바로 우리 주님에게 의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나의 그 죄성들을 이제 조금씩 바꿔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열매로 맺어져야 합니다. 혈기가 있다면 그 혈기를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 혈기가 온유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혈기를 바꿔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나에게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삶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불평이 많고, 그리고 왜 사는지 모르고, 이런 것도 사실은 죄입니다. 그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한 끼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면서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 우울함과 슬픔과 상실감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그 문제, 그 심적인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도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죄가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오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 예수님으로 통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우리 인류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실 계획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행을 통해서 덕을 많이 쌓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 이를 수 있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극락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에 어떤 이름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예언한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금식 40일을 하시고 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우리 그전에는 짐승을 들여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나 대신 그 짐승이 나의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로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우리 인간의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사순절 그 40일 기간 동안 저도 나름대로 금식을 하면서 그리고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시간을 갖도록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시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지, 그럴 수밖에 왜 없었는지,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믿음으로, 단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세주를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죄가 있음에 예수님께 고백하면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 그런 어떤 큰 천국 백성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요, 우리 삶이 물질적으로 무언가가 풍성해지고
또 뭐 내가 갑자기 행복해지고 나의 삶의 문제가 고민되었던 문제가 해결되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역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 하나를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육체적인 그 삶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같이 살기를 원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나의 것으로 이제 받았고 그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천국 백성답게 이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힘있게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소망 주시고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주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자녀된 백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풍성히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하루도 앞으로 남을 생도 하나님 굳건히 우리 주님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